요한계시록 강의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늘 보좌 어린 양.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 보좌 어린 양. 여러분, 사람은 왜 죽나요? 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고, 우리 인간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참으로 기가 막힌 질문들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또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들이죠.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다면 또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 지금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사실은 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죽음이 어디서 온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은 우리 인간의 죄로부터 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또 죽은 이후에는 내세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온전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간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대의 관심,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이 땅에서 그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너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는,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살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은 그저 하루하루 배고픔만 면하고 살면 돼요. 또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살고요. 그러나 사람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죠?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해서 우리 사람이 그 삶을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삶이 평안한 것도 아니에요. 먹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그 삶이 온전한 삶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 우리가 볼 때 뭐 하나 부러운 것이 없을 정도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삶의 공허를 느끼고, 그런 사람들도 삶의 갈증을 느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참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인생의 그 갈증과 목마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사람들 상담을 하잖아요. 그 상담해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요, 정말 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고 부족한 것이 없고, 저랑 그냥 이렇게 단순 비교할 때 참 행복하겠다 싶은 사람도 얘기해 보면은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인생의 고민과 갈등,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허덕이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보면은요, 이 먹는 문제만을 해결했다고 해서 인생이 여기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말세에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은 우리에게 늘 염려를 가져다주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걱정을 하며 살게 만들어요. 세상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사는
그 삶, 뭐 굴로 들어가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숨어 다니고.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의 본질이 뭐냐? 본질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세상의 유혹과 핍박들에 대해서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왜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에 보니까 4장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4장은 하나님, 요한이 이렇게 하늘을 쫙 쳐다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쫙 펼쳐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셨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그 어떤 이 메타포를 메타포라고 이렇게 말했죠. 메타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무슨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 이제 그게 아니고, 보좌라는 것은 뭐냐면 통치자의 자리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황제가 통치하는 것 같았고, 세상은 돈이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요한이 보니까 세상은 누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 그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인생을 주무르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황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돈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세상을 지금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요한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세상은 돈이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그걸 지금 보라는 얘기예요. 그 그림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보면은요, 진짜 돈이 시켜서 살고, 돈 때문에 살고, 돈을 위해서 살고, 이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돈이. 얼마 전에도 그 신문에 보니까는 돈 때문에 부모를 해코지하는 그런 자식도 있고 말이죠. 우리 주변에 보세요. 왜 사람이 악하게 살고, 왜 지저분하게 살고, 왜 미련하게 살아요? 돈 한 푼 더 얻으려고, 돈 한 푼 더 주려고 말이죠. 돈이 없으면, 그 돈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돈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돈이 시키는 대로. 돈이 시키는 대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욕망과 이기심과 욕심을 끊임없이 분출하면서 인생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요한의 눈에 보여서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5장에 넘어오니까 그 하나님, 세상을 움직이시고 통치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통치해 가시는 그 하나님 보좌 옆에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이 보좌 옆에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보고서 막 통곡을 했어요. 왜 통곡을 했습니까? 그 봉인된 책을 펼쳐서 보일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하늘에나 땅에나 어디에도 하나님 보좌 앞에 그 7겹으로 봉인이 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펼쳐 보일 자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두루마리에는요,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쫙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펼쳐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하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찬양도 그런 가사가 나와요. 비록 앞날을 다 볼 수 없어서 답답하고, 앞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서 불안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찬양에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고, 왜 불안해하고, 왜 두려움을 갖습니까? 내일에 대한, 앞날에 대한 분명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 불투명한 거죠. 앞날이 불투명한 거예요. 이 시대 젊은이들이 왜 좌절하고, 왜 절망하고, 왜 이 시대 젊은이들이 포기하며 삶을 그렇게 내동댕이 치며 살게 됩니까? 앞날이 불투명한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한 것이죠. 그렇게 앞날이 꽁꽁 봉인되어 있고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그때 지금 누가 등장해서 그 두루마리를 지금 받아들었어요? 어린 양 예수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든 거예요. 그 어린 양 예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다윗의 뿌리이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펼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7겹으로 아주 그냥 촘촘하게 봉인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숫자라고 그랬죠. 충만하다는 숫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봉인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누구만이 펼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펼치는 거예요. 예수님만. 로마의 그 유언을, 황제의 그 유언을 봉인해 둘 때 그 7겹으로 봉인을 해두는 바로 그것을 빌려다가 아주 하나님의 뜻이 철저하게 봉인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펼쳐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은 다 누가 이끌어 가세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펼쳐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어린 양 되신 우리의 구원주, 우리 인생을 펼쳐가시는, 인생의 앞날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그 어린 양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5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이 PPT를 이렇게 띄워가면서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지금 말로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면서 하면 더 이해가 좀 쉬운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한번 전체 정리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 2장, 3장, 그리고 4장, 5장이에요. 1, 2, 3장은 서론이에요, 서론인데,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냐 하는 것을 앞에서 설명을 해준다고 그랬죠. 그 요한계시록은 전쟁 매뉴얼이고, 요한계시록은 은유, 메타포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아주 쉬운 것이고, 또 요한이 눈으로 직접 본 그림을, 그 비디오 영상을 글로 풀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설명이 자세한 것 같으면서도 본 것을 글로 썼기 때문에 복잡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요한이 보았던 그 그림을 아주 복잡하게 설명을 해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실은 복잡한 게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과 선지서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미 있었던 그 그림들을 갖다가 설명하기 때문에 쉽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7교회에 이제 말세,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7교회에 지금 펼쳐주고 있는 거예요. 7교회는 2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그 7교회는 요한이 마지막 때에 딱 7개 교회만 준 게 아니고 모든 교회, 과거에 있던 교회,
오고 오는 모든 교회, 그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우리가 이 개념적으로 하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랬을 때 그 교회를 떠올릴 때 예배당을 떠올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건물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각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 된 우리가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7교회에 편지를 주셨다는 얘기는 바로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서론이에요, 서론. 그리고 이제 이 4장에 요한이 눈을 들어 딱 보니까 하늘 보좌를 본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과 24장로들이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둘러서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5장을 지금 읽고 있는데, 그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뜻이 적혀있는 그 두루마리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6장부터 16장까지가 그 두루마리를 벗겨낼 때, 두루마리를 뗄 때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6장부터 16장까지.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계시록의 본론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두루마리를 펼칠 때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펼쳐져 가는데, 그때 이 두루마리를 펼치면서 나타나는 이제 일들, 그 일들이 이제 7가지씩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7 나팔이 울리고 7 대접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 근데 그런 일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게 그 이야기가 6장부터 16장까지 쫙 전개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6장부터 16장까지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또 7 나팔이 울려 퍼지고 7 대접이 엎어지는 그런 현상을 이렇게 보는 중간중간에 설명장이 있어요. 설명장. 삽입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만화책을 읽다가 이제 이렇게 무슨 내용을 설명할 때 말풍선 그려놓고 설명을 넣어놓잖아요. 이게 말풍선처럼 중간에 설명장이 하나씩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7장과 그리고 또 10장과 11, 12, 13, 14장 이런 장들은 중간에 설명장이에요. 말풍선처럼.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풍선 같은 내용이 그 말풍선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6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를 펼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7, 18장은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귀가 어떻게 더 역사를 하고 그 마귀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18, 19, 20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될 세상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1, 22장은 결론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이 4장과 5장은
본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란 말이죠. 가장 중요한 장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5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말씀이 바로 7절과 8절입니다. 자, 6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내가 또 봄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보세요.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서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 실제로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구원자,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예수님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유적 표현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율법과 제사를 완성하는 한마디를 예수님에게 해줘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구약에서 나오는 그 모든 제사와 율법을 완성하는 그 완성자로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그림을 지금 요한이 다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섰다는 얘기는요, 실제로 음매하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좌 앞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죽임을 당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희생을 하시는 그분,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표되고 있는 그 모든 제사와 율법과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될 바로 그 희생 제사를 이루실 분,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표시하는 거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다 그랬어요. 7뿔은 뭘까요? 어린 양이 7뿔이 7개 났어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 그랬잖아요. 완전하고 충만하고 충분한 수라고 그랬어요. 뿔이라는 것은요, 권세, 권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7뿔이라는 것은 완전한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완전한 권세와 권력을 주신 분이에요. 황제가 완전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돈이 완전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지금 완전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완전한 권력을 갖고 있고, 7눈이라 그랬어요.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나님의 영인데 7영이에요. 7영. 앞에서 이미 1장과 또 2장, 3장에서 여러 번 등장하잖아요. 7영. 7영이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도 계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고 그 그리스도 옆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완전하신 성령이 지금 함께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랬어요.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봉인된 뜻을 세상에 펼쳐가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완전하신 권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그 뜻을 펼쳐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바로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계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친다는 것은 두 글자로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계시의 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때, 그 뜻을 펼쳐갈 때 그 뜻대로 세상 모든 만물을 주무른다. 주무르신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주물러 가시기 때문에 그 손끝에서 모든 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섭리의 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섭리의 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어린 양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분은 구원주가 되시는 것이죠. 9절에 어린 양을 일찍 죽임을 당하사 자기 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자기 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인간들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가 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그 다음 장면이에요. 자, 그 다음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봉인된 두루마리 7겹으로 아주 완전히 철저히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받았어요. 그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두루마리를 떼실 건데 그 두루마리를 딱 받는 순간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 앞에 쫙 엎드려가지고 예수님의 그 두루마리를 받는 그 장면을 축하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모든 일들을 펼쳐가실 권세를 지금 넘겨받는 거예요. 권세를. 그 장면을 천군과 천사들이 지금 축하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24장로들은 이미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그 교회를 대표하는 표현이 바로 24장로들인데 온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탁 엎드려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통령 그 취임식 가끔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은 좀 뭔가 이렇게 장엄하고 아주 멋지고 정말 웅장한 그런 어떤 그 모습을 연출해내지를 못해요. 우리가 좀 연출력이 좀 작아서 그런지 그래도 옛날보다는 대통령 취임식이 상당히 아주 멋지고 좀 뭔가 대단한 그런 장면이다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옛날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좀 부족한 게 좀 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가끔 영화를 보면은요. 로마 황제의 그 대관식을 보세요. 참 어마어마하잖아요. 로마 황제 그 대관식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왕의 대관식 보면은요. 정말 온 백성들이 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왕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영상으로 영화 그 장면으로 표현해내요. 그래서 그 왕이 대관식을 치를 때 모든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왕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면 돼요. 절대 권력, 절대 권세를 쥐고서
성령과 더불어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신 그 어린 양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린 양 예수가 두루마리를 받는 그 순간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권력을 위임받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관식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엎드려서 이제 찬송과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그랬어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 그 금대접에, 이 금대접에 향이 가득한데 그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한번 우리가 8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아파요 보좌와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뭘 받았어요? 손에 두루마리를 딱 받았더니 천사들과 24장로들이 그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그 앞에 금대접을 딱 놓고 있는데 그 금대접에 뭐가 가득해요? 향이 가득한데 그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인데,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져다가 그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쫙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향로를, 성도의 기도가 가득히 담긴 금향로를 쫙 올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흠양하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 받았다가, 그리고 그 기도가 가득 담겨있던 그 금대접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성전의 불을 거기다 담아다가 세상에 엎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엎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지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지금 뭘 표현하려고 하느냐면, 뭘 보여주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져 갈 때, 그 펼쳐가시는 그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성도의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펼쳐지기를 열망하고 소망하는,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그리고 우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누구와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인과 같이. 우리가 그 마태복음 6장 7절 8절 그 구절을 읽을 때요, 우리의 시선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여기에 꽂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하게 우리의 시선이 어디다 꽂히냐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이방인과 같이라는 말에 꽂혀야 돼요.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중언부언 기도한단 말이에요. 중언부언. 이방인들은 자기들 신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고 기도하는데, 그 중언부언이 뭐예요? 중언부언이 문자적 글자 그대로 한다면 무엇을 다시 중, 말씀은, 다시부, 말씀은 이렇게 써요. 우리 한자로는 그 무거울 중자 쓰는데 그게 이제 뜻이 다시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자기 신 앞에 나가서 횡설수설 기도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32절 6장 32절 33절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뭘 기도한다고요? 그저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자기 삶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자기 신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세상 가운데서 펼쳐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가슴을 졸이고 그것 때문에 애가 달아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몸이 달아가지고 그거 기도하지 말아라. 그거 다 누가 하는 거라?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너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손에 받아들고 그 이제 그 두루마리 인을 하나씩 떼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갈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갈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도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함으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를 합니다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완성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라는 게 뭐예요? 나라라는 게. 요즘 제가 수요 예배 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라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나라의 세 가지 요소. 첫째가 뭐예요? 백성, 국민들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땅이 있어야 돼요. 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땅도 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은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백성들이 있고 대한민국에 땅덩어리도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주권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주권이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1장 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말이 뭐예요? 대한민국의 이 법이 국민에게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서로 수많은 이 5천만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살 때 법 없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법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뭐 뺏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법을 세워놔서 그 법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법 중에 최고의 법이 뭐예요? 헌법. 그 헌법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우리 국민들이 만들었다고요.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하게 서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면 되겠다 해서 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 국회를 우리가 재헌국회라고 말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때 처음 만들어진 국회.
그 재헌국회에서 헌법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 국민투표에 또 붙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이 우리가 살기에 좋은 법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보시고 결정해 주시오. 해가지고 국민투표를 딱 붙여가지고 그 헌법을 채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또 국민들이 헌법을 또 바꿨잖아요. 한번. 역시 투표해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대한민국에 있는 백성들의 뜻대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를 살게 만드시기 때문에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갈 때 우리 성도들은,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하루하루 그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며 사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졸이고 애가 달아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 세상에서 펼쳐지기를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삶인 거예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황제의 핍박 아래서 그저 먹을 것 때문에, 자기 목숨 때문에 그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졸이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사는데, 그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말세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이 요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우리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가슴을 졸이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열망하고 사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 말세를 사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펼쳐지기를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가 되셔서, 권세자가 되셔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인생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